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성경은 신명기 26장 1절로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관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를 취하여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력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가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제3년 고 11조를 드리는 후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구하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치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 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애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컨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하감하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오늘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날 여호와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화근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화근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주의 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하여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왔는데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합하여 하나가 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큰 사랑과 은혜로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믿음 위에 굳게 선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26장에 있는 내용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되는가, 그 예물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예물을 드려야 될 것과 11조 드려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실상 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하고 이 가나안 땅에 살 때하고는 사실 차이가 너무 많아요. 환경적으로, 여건적으로 뭐 대단히 차이가 많은데, 그런데 그 시절에 있는 것들을 이제 오늘 시절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제 하는 이제 그런 말씀들이죠.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줘서 얻게 하시는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저는 이 말씀을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평화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은혜를 주시는 그때에,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없죠. 근데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라는 게 어떻게 와요?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그 싸움의 대상들하고 싸워서 이김으로써 평화가 오는 거죠. 결국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세 가지와 싸우거든요. 첫 번째 1번이 뭐냐? 내 자신하고 싸워요. 내 속에 있는 연약한 마음들과 싸우는 거예요. 혹은 이제 아집과 고집과 같은 그런 마음들, 내 자존심 이런 것들과 싸우죠. 그런데 이제 그 싸움을 우리가 못 싸우면 평화를 얻기가 사실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귀하고 싸우는 겁니다. 마귀는 죄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 마귀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뿔 날리고 오면 다 싫어할 거예요. 그런데 2002년도 우리 한일 월드컵 할 때, 그죠? 붉은 악마들이 빨간 그 위에 저 티를 입고, 그리고 머리에 이 악마의 이걸 뭡니까? 뿔 달린 머리띠 같은 거를 막 쓰고 이렇게 다닙니다. 그리고 모자도 그런 걸 쓰고 막 하면서 막 열광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 이후부터 붉은 악마라 하는 네임들이 점점 커져들만 이제 머리에 뿔 달린 이제 이 이야기가 공식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게 되게 많죠. 그러니까 나는 뿔 달린 마귀다. 그런데 이 마귀는 되게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엽다는 거예요. 이거 웃기는 얘기잖아요. 마귀의 실체를 알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마귀를 대단히 미화시켜요. 그래가지고 막 와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렇게 응원하고 막 대한민국 하면서 응원하고 막 짜짜짜짜짜 하고 막 다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상징들이 뭐냐면 다 마귀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 마귀가 무시무시한 그 마귀를 실제로 우리가 체험을 하면 막 마귀 카면 막 깜짝 놀라가지고 다 도망갈 건데, 지금은 마귀를 상당히 미화를 많이 시켰어요. 미화를. 용도, 그죠? 옛날에 우리가 손오공 보면은 드래곤볼 하는 그 만화 영화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7개의 구슬을 모으면 용이 소원을 들어준다. 이래 나와요. 그거 참 희한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신이 안 나오냐? 신이 나와요. 근데 신이 별로 능력이 없어.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나 이런 걸 만드는 거 보면요, 용은 대단히 강하고 거대하고 힘이 있고 입에서 불을 쏟아내면서 마을의 재앙과 마을의 좋은 길조나 흉조 이런 것들을 다 이 용들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움직여 나가는 것을. 그래가지고 그 용한테 그저 처녀를 바치고 용한테 재물을 바치고 그래야지만 자기들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봤을 때 그냥 그렇네 뭐 그럴 수 있네 영화니까 하지만, 근데 영화든 책이든 TV든 드라마든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이 그런 것을 딱 보면 마음속에 딱 뭐가 딱 박히냐면 용은 좋은 것이야. 옛날에 요즘에는 제가 그거 뭐가 나오는지 잘 몰라요. 근데 보면 다들 그런 거예요. 옛날에 아기 공룡 둘리 이런 거 나오면은 저 귀엽네. 둘리 있잖아요. 녹색 이렇게 해가지고 조만한 게 혓바닥 탁 내고 그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나 용 역시 귀엽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습득하면서 마귀의 어떤 세계들을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 용 혹은 마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형태의 이야기들이 지금 대단히 많이 나와요. 우리 애들이 지금 쓰고 있는 많은 스티커, 그죠? 거기 보면 괴물, 짐승, 용 이런 것들이 쫙 깔려있죠. 사실 그래요. 사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요즘 유행이야, 유행으로서 그런 걸 쓰지 하지만은 이게 뭐냐면 마귀 친화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귀로 듣기는 것들이 다 우리가 마귀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마귀하면 마귀 뭐 하고 사탄 사탄 하고 아주 뭐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도록.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도록 받아들이는 그 세계가 지금 우리한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죄가 당연한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를 짓고도 당연해요. 내가 화를 한번 팍 내도 화 낼만 해야겠지. 내가 이렇게 넘어가고, 그죠? 짜증도 한번 팍 내도 짜증 낼만 해야겠지. 뭐 내가 좀 거짓말해도 요즘 시절에 뭐 거짓말 안 하면 뭐 먹고 살 수 있나 이러면서 넘어가지요. 그러니까 죄든 무엇이든 간에 지금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죄하고 마귀가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된 이 죄와 마귀와의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친숙하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그것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겠느냐는 거죠. 아, 이거는 내가 물리쳐야 될 대적의 자리에 있는 것이구나. 이거는 내가 대적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들을 지금은 친숙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켜줘. 뭐 놈들도 다 그러던데. 그죠? 놈들도 다 그러던데. 그러니까 놈 따라 하는 거예요. 놈 따라 하다 보면 다 망하는 거죠. 놈들이 그리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요? 그럼 우리가 잘못된 거잖아요. 옳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많이 가니까 나도 그 길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가는 길을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가는 길을 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하고 죄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싸움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자기 생각을 하는 듯이 보이고 자기 말을 한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지배. 그러니까 내가 강팍한 영이 있으면 강팍한 소리를 하게 되고 내가 미움이 있으면 그 사람의 상처, 심령을 확 찔러대는 그런 소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속에 내가 미움의 영을 받았다. 그럼 나는 미움 때문에 사람을 향해서 팍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뭐 음란한 영이다. 그러면 사람을 쳐다볼 때 음란하게 쳐다보게 되고 내가 그 영의 색깔을 쫓아가지고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은 뭘 쫓아가냐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가고 마귀의 영은 자기의 본성을 쫓아가도록 만들어주거든요. 나는 원래 성질이 급해. 하면 마귀가 역사하면 더 급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되게 혈기가 많아. 그러면 마귀가 들어오면 마귀가 역사하면 더 혈기가 많이 나도록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내가 죄와 싸우고 마귀하고 싸우는 것은 영적인 것이지 절대로 그거는 육의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세상과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대단히 거대하잖아요. 이 세상에 대단히 힘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 앞에 쓰면 맨날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작게 보이는지 맨날 작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너무 작게 보여요. 세상은 너무 거대하고 세상은 너무나 크게 보이고 나는 너무나 작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꼭 그저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의 병사와 같이 그런 모양으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대한 골리앗은요, 내가 넘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세력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골리앗이 막 한번 큰 소리 칠 때마다 막 깨갱 하면서 이렇게 엎어지는 이런 일들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짜 세상이 거대한 힘이구나. 여러분들 세상에서 돈을 갖고 여러분의 목을 조르고요. 여러분들의 삶을 갖고 여러분의 목을 조르고요. 여러분의 족보, 여러분의 호적, 여러분의 여러 가지의 뭐 가족, 뭐 기타 등등 많은 것들 가지고 여러분의 목을 조르기 시작해봐요. 그럼 여러분이 거기서 막 쫄려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관습이 우리의 목을 조르는 거예요. 세상의 힘들이 우리의 목을 조르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 맞다 내가 너무 했지 내가 다시 열로 돌아가야 되지 하면서 세상 쪽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깨닫고 내가 싸워야 되는구나. 내가 싸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싸워서 이기면 속에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와요. 이 속에서 평안이 올라오면서 생명이 착 올라오면서 이 속에서 입에서 미소가 싹 나오면서 있잖아요. 역시 좋은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면은 우리 속이 뭐냐면 주님이 주신 적과 우리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딱 되니까 마음이 행복하겠죠? 마음이 행복해요. 그죠? 마음이 행복해요. 마음이 행복하면 저절로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나가게 돼요. 나가게 될 때에 너희들이 그런 행복한 마음을 얻고 그런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시켜 주신 그 은혜와
그리고 행복할 수 없는 너희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베풀어준 그 은혜와 너희들이 평화를 누릴 수 없는 너희들이 평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 은혜를 생각해봐라. 그거는 천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속에서 너희들 속에 그런 평화가 임하고 또 그런 평화를 원하고 또한 너희들 속에 그런 자유를 원하고 또한 자유하게 되었을 그때에 너희들이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고 마음이 방황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딱 집중하고 딱 마음을 두어서 너희 마음을 안정시키고 한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그때에 너희들은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하나님을 향한 너희들의 신앙을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천내물이고 그것이 바로 11조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내 심령 속에 평화를 얻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내 심령 속에 평화를 얻었고 내가 또 평화를 얻으려고 하고 자유를 얻으려고 막 노력하려고 아니면 자유를 얻었든지 하여튼 그런 나의 이 심령의 싸움을 통해서 얻어진 열매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열매들이 뭡니까? 그 열매들이 뭐냐 하면 안 믿는 가족들이 믿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이 살게 되고 전도의 열매, 여러분의 성품의 열매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열매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이렇게 드리는 거 이게 진짜 열매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열매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질을 내가 하나님 이 물질을 받으세요 하는 거는 그러한 내 삶을 대변하는 것일 뿐이지 사실은 여러분이 이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야말로 진짜 천예물이고 11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 토지 소산에서 나온 첫 번째 예물이 뭐냐 이 말이에요. 네 토지 소산에서 나온 첫 번째 소산이 뭐냐? 네 토지에서 나온 첫 번째 소산이 뭐냐? 그게 뭐냐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기도 하고 그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는 첫 예물에 속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겨야지만 드릴 수 있는 예물이 있는 거예요. 진자는 못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돈이 필요해? 신이 돈이 필요합니까? 그럼 신이 아니지. 신은 돈이 없어도 괜찮은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왜 이런 말씀들을 주셨냐면 하나님 앞에 돈 바쳐라 한 그런 내용이 아닌 거라. 1차적인 내용은 너 이 마음속에 이 마음의 싸움을 싸워서 이긴 자로서 그 이김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이 심령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라. 이거를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심령의 열매를 못 바치면 삶의 열매도 못 바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께 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뭘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서 만들어진 열매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관용이 내한테 생겼어요. 포용력이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는 잘 못 받아들이고 팅팅거리고 사람한테 찌르고 이랬던 내가 이제 내 심령 속에 포용하고 관용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이거 열매죠. 하나님 저 옛날에 없었는 이 열매가 지금 주님 때문에 만들어졌으니까 주님 받아주세요. 이 열매를 통하여서 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이 열매를 통해서 저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람도 변화되었습니다. 이걸 다 가지고 이 삶의 열매를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열매가 첫 열매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속에 어떤 열매가 만들어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열매가 만들어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한동대에 가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그 학생들 와가지고 이제 말씀도 듣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막 전했어. 그리고 전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그쪽에 리더끼리 이제 학생이 목사님 이 말씀을 사람들이 이게 잘 못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이래 얘기했어요. 사람은 마음을 넓혀야 돼. 창문을 열어야 바람이
들어오든 새가 들어오든 햇빛이 들어오든 들어오지. 제가 그래 얘기했거든요. 아, 나의 예배는 누구든지 와서 들어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그랬어요. 그래 애들 가만히 듣더니 맞네. 이 포용하거든요. 수용하고 포용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옛날에 저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 저는요 딱 그런 이게 딱 요런 것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아 요런 사람이 덮고 요런 사람이 덮고 요런 사람이 하지 요런 것밖에 없었어요. 사실 저는. 그런데 어느 순간 딱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 누구든지 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맞다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딱 깨닫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쫙 하는 거예요. 쫙 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제 속에 옛날에는 좁았다 이렇게 봐요. 요 정지 좁은 그릇인데 이제는 팍 커져요. 누구든지 와서 들어라. 누구든지 와서. 제가 이번 집회도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와서 다 들으라고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영에 좀 그걸 하다 보니까 좀 오바되고 막 이런 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기도 빡시게 해가지고 될 것은 데리고 오라고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는 누구든지 오라 그랬어. 누구든지. 왜? 집회의 속성상 어떤 사람은 안 걸려 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걸려 넘어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재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번에는 깊은 깨달음의 얘기고 깨달음의 말씀이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와서 들어라. 그리고 지난번보다 좀 더 왔어요. 지난번보다 조금 더 왔어요. 그래서 아싸 하면서 지난번보다 좀 더 왔구나 하면서 그래 그래 우리가 살면서 이런 부분들 내한테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열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뭐가 없어요. 그것부터 봐야 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논논하는 게 아니고 성도는요 여러분들한테 없는 것을 논논해야 되는 거라. 여러분들한테 없는 것을 논논해야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거야. 그럼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네? 저는 이 속에 겁이 많았거든요. 겁이 많은 사람은 뭐가 없어요? 용맹성이 없잖아요. 담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많아가지고 용맹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 속이 어떻게 되냐면 항상 걸리는 기라 이렇게 해요. 항상 용맹하지 못해가지고 하면 안 돼. 저건 무섭다. 저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럼 항상 이런 거예요. 용맹이 없으니까 이게 담대함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전 좀 담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성품의 약점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조금 나가다가 조금 뭔가가 좋은 일이 벌어지면 괜찮은데 조금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 하면요. 완전 사람 좀 위험한 막 쏙 들어가듯이 내 마음이 쏙 하면서 여기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열심히 하긴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긴 하는데 뭔가 끄트머리에 답이 나오고 혹은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심장을 키우고 간을 키워야 된다. 하나님께서 저 심장 키우고 간 키우는 연단을 엄청나게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심장이 안 좋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심장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도 아마 죽으면 심장병으로 죽을 아마 심장이 갑자기 픽트가 심장마비 걸리든지 그래 죽을 확률이 되게 많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신 걸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90세에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우리 아버지 닮았으면 좀 살다가 갈 낀데 근데 우리 엄마는 67에 돌아가셨거든요. 대충 그 중간에 보니까 한 7, 80 그 정도만 적당하게 하면 그죠? 75살에서 80살 정도면 두 분 중간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서 항상 이 약함이라는 거 이거 담대하지 못한 항상 심장을 쪼리고 살았던 그래서 저는 심장에 병이 왔단 말이에요. 병이 와가지고 부정맥 기본 부정맥이거든요. 부정맥이 딱 와가지고 부정맥이라는 것이 이게 종류가 엄청나게 많대요. 그러니까 저는 심장이요 한 번씩 지맘대로 뛰어요. 이게 예전에 그랬다고요. 지금 그러면 제가 못 살거든요. 진짜 이어서 막 지맘대로 막 다다다다다 뛰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게 부정맥이 있다 보니까 어떨 때는 이렇게 정상적인데 어떨 때는 정상적이지 못하고 막 이러면서 이게 뭔가 심장에서 자꾸 부담이 오는 거예요. 부담이 힘이 들고 왜? 심장에 타격을 입었단 말은 제가 그만큼 마음이 약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용맹이 없고 담대함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이 심장 여기는 항상 제가 심장이 뛰는 걸 알아요. 원래 사람은 심장이 건강한 사람은 자기 심장 뛰는 거 모르거든요. 저는 항상 여기 알아요. 심장이 탕탕탕 뛰는구나. 심장 뛰네.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원래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알거든요. 항상 알아요. 심장이 뛰는 거.
그죠? 딱 한번 알아요. 여기서부터 딱 짓거든요. 여기서 딱 신호가 와요. 또만 탁 하면 여기가 딱 흔들려요. 그러면 신호가 딱 와가지고 탕 그래. 그래서 저는 항상 심장 뛰는 걸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왔느냐 하면 저의 두려움, 무서움, 이 심령이 약한 그 약함을 통해서 이 병이 왔는 거예요. 이 병이 와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아빠는 계속 하나님의 마음 계속 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니 말이사 좋지. 안 그래요? 이 속에서 올라오는 이 두려움과 이 약함을 웃지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제가 꼭 뭐냐면은 호랑이 앞에 있는 토끼 같다 이 말이에요. 실상은. 그러니까 큰 힘들은 다 호랑이고 나는 토끼 같아. 토끼가 호랑이 앞에서 어때요? 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딱 쑥그려가지고 내가 있는 거 있잖아. 꼭 그런 모습이었다니까요. 안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제 속은 그랬어요. 항상. 그래서 이제 이런 약점들이 제 안에 있었는데 주님이 강하고 담대한 훈련들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래가 막 팍팍팍 나가지만 이제는 뭐 너무 간이 배밖에 나와가지고 간을 좀 이 속으로 좀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럼 좀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열매구나. 그래서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하고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게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나를 훈련을 시키시는구나.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약점들이요. 그 저 나름대로 약점이 있거든요. 성품도 좀 되게 다혈질적이라 가지고 이거 잘해요. 이게 순간적으로 그냥 탁 하거든요. 제가 20대 때는 우리 친구들이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라 그랬어요. 이거 잘해가지고 그냥 그래 베드로라 그랬거든요. 그럼 저는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성질 좀 더럽다는 소리 그게. 그럼 성질 좀 더럽다고 하니까 누가 좋아요? 나 요한 되고 싶은데 와. 근데 제 친구 이거 3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제가 베드로를 해요. 그래 한편으로는 내가 수제자라서 좋긴 좋은데 한편으로는 좋은데 한편으로는 성질이 못 같다는 소리인데 급하고 그러니까 좋은 면으로 받아들일지 나쁜 면으로 받아들일지 속에서 갈등이 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내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래 얘기해. 나는 요한이 되고 싶습니다. 요래요. 그러니까 왜? 내 약점을 아니까 나는 요한처럼 그저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고 사랑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데 나는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똑같은 놈들이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야고보하고 요한이 우리의 아들이에요. 별명이 성질이요. 번개불에 콩 볶아 먹는 사람들이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엄청 급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 불과 같아요. 나는 요한 되고 싶어. 베드로도 변화되어야 되고 요한이도 변화가 돼야 되고 맞네. 변화 안 된 인간들은 다 똑같네 그랬어요. 그거를 20대에 깨달았으면 좀 이렇게 좋았을 낀데 나이가 막 한참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인생에 이제 구르고 구른 걸 이렇게 많이 부르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깨달았는 거예요. 아이고 좋은 성품이었구나. 나는 겉으로 다 된 성품만 보고 요한 너무 좋아요. 사도 바울 너무 좋아요.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칼날 같은 사람인데 칼이에요. 칼 찌르고 쪼개고 박살내고 이게 바울인데 원래 그 사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눈 부릅뜨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니 죽을래 살래 이랬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랬던 사람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의 시간들이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변화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됩니까? 집사람 아직도 그 모양이고 집사님은 어쩌고 이래버리면은 뭐냐면은 성품, 이 악의 성품 속에서 악의 열매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랜 시간을 참고 기다리고 왜?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저의 약점, 이 심장이 약한, 이 맨날 이 약한 요런 약점을 들고 있고 성품상 다혈질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던 나한테 주님이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두면서 저를 깨부수기 시작했다. 한 방에 팍 깨보면 내가 견딜 수가 없잖아요. 사람 마음이라는 것도 한 방에 팍 하면요. 이게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한 방에 팍은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방에 팍이 아니고 10년, 20년 동안에 서서히 막 쪼개고 톡톡톡톡 그래서 조각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쪼개시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금방 바뀌면 여러분들은 죽을 날이 다 됐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방 바뀌면. 아니 엊그제까지 그런 일을 안 하던 사람이 그런 말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런 말 하면 이상하잖아요. 뭐야 저 사람이 죽을 때가 다 됐는갑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가 안 됐는데 그 소리를 하면 그 사람 속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 변화 외에는 그런 것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심령의 소사는 이렇게 오랜 시간들 그냥 금방 아니에요. 출애굽하고 몇 년 지나야 첫 소산을 드려요? 네?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답이 나오죠. 43년이 지난 후에서야 처음 소산을 드립니다. 나중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3년 동안은 아직은 부정한 것이다. 그래서 3년 동안은 그 열매를 먹지 아니하고 그래서 3년 동안은 만나가 내려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리고 4년째 되는 해 나온 그 열매를 갖고 그 첫 수확이에요.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 5년째 수확한 것을 그때부터 그들이 먹기 시작했던 거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내 얘기 나옵니다. 뭐 안 나오면 제가 거짓말쟁인데 꼭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제가 읽었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성경 보면 딱 나옵니다. 답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43년 동안 토지의 소산을 못 먹었어요. 결국은 44년 그때 가을 추수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45년째에 그들은 먹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처음 소산은 44년째 드린 거예요. 먹을 수 있었던 것은 45년째부터 먹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때까지는 만나가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만큼 오랜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정 없이 뭔가 될 거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원하고 바라보는 것이 그죠? 하나님하고 그 시야가 같은지 틀린지 여러분 항상 그거 살펴봐야 되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모든 것,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일치된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죠? 40년. 그러니까 40년 후에 가나안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오래 걸리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오래 걸리는 얘기.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한 40년은 지나야 인간이 인간 같은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럼 그때쯤 되면 나는 죽을 때가 다 됐잖아요. 꼭 그런 얘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어떻게 줄입니까? 옛날에는 성경이 없었죠. 지금은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옛날에 행했던 그들과 같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요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가늠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이에요. 신약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구약을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해서 구약 사람들이 다 망했으니, 우리는 망하지 말자. 이러면서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 것은 성경은 거울이잖아요. 거울. 우리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고, 여기 검정이 막 묻어 있어요. 시커멓게 검정 묻어 있어요. 거울 딱 보고, 좀 찍힌네, 괜찮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검정이 이렇게 묻어 있으면, 와이카노 하면서 이건 딱 들고 가면, 이렇게 닦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거울을 봐야 여러분의 얼굴을 닦는 거예요. 거울을 안 보는데 어떻게 얼굴을 닦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변함없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뭐예요? 여러분 얼굴에 묻어져 있는 검정을 닦아내는 시간이잖아요. 매일매일 닦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꼭 연탄공장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용히 그냥 연탄 옮길 때 장갑 끼고 그죠? 그냥 옷 입고 그냥 그러면 옷 입고 오늘은 내가 연탄찜이 안 묻도록 해야 되겠다. 조용히 살살 들고 살살 옮기고 또 살살 들고 살살 옮겼어요. 저녁쯤 되니까 온몸이 깨끗하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연탄 공장이거든. 내가 아무리 살살 카도 묻는 거예요. 그냥 이 카다가 쓱 했는데 여기 그 가루가 묻어가지고 시커멓게 올라와요. 땀 닦는다고 이 카다가 여기 이쁘고 이 카다 여기 꺼인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내가 일정한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일정한 과정이라는 이 시간들을 통과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고 제대로 길을 가실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정, 초등학교 애가 나는 막 고등학교 빨리 낼 거야 한다고 될 수 없잖아요. 초딩 과정 끝나고 중딩 과정 끝나야 아니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과정을 끝내야 돼요. 나는 막 더 학교 가기 싫어요. 그러면 니 그럼 검정고시 치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과정, 나라가 인정하는 정확한 과정을 지날 때만 나는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7살짜리도 대학교 갈 수 있습니다. 초, 중, 고를 통과하면 돼요. 그죠? 6개월에 한 번씩 검정고시 시험을 치거든요. 4월달과 8월달. 그러면 4월달과 8월달 검정고시 시험을 치는데 4월달에 초딩, 그죠? 8월달에 중딩, 그 다음에 4월달에 고딩, 그 다음에 수능 치고 2년이면요 대학교 가요. 천재들은 그래야 합니다. 대단해요. 어쨌든 아무리 빨라도 거쳐 지나가야 될 테스트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수준이 올라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수준이 다음 단계로 올라갈 거다,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합격을 해주시려면 여러분이 그 테스트에서 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합격을 못하면 그저 다시 미끄러져 내려와가지고 새로 시작해야 되죠. 항상 여러분들한테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내 말씀 많이 들었대, 내 이번에 많이 받았대, 내가 이번에 막 5일 동안 푹 가가 내가 이번에 공국 확실한 막 진한 사골국 됐다고 막 좋아하시는데 좋아하실 거 없어요. 그게 진한 건지 약한 건지는 시험을 해봐야 알죠. 먹어봐야 알죠. 그죠? 이번에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지 마세요. 많이 깨달았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열매를 드러내는 자가 중요한 거죠. 목사님 이번에 제가 막 큰 은혜 받았습니다. 말할 거 한 개도 없죠.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은 은혜를 받았던 은혜 받았으면 은혜자는 열매가 나오는 거죠. 오늘 제가 난제배 때도 열매를 드러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많은 거 갖고 있으면 많어. 아무리 많은 거 내가 뭐 받았습니다,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열매가 좋은 게 나와야 돼. 그럼 여러분 삶 속에 좋은 열매가 있느냐? 항상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열매로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그대로 하잖아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나무가 좋은 나무가. 저는 아름답고 예쁜 나무인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아름답고 예쁜 나무라고 지가 떠들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딱 사과나무는 그저 땀만한 굵기의 빨간 사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깨끗한 사과를 드러내면 최고의 사과나무입니다. 안 그래요? 남이야 나를 뭐 흐름하게 보든 무시하든 뭐 깔보든 상관없어요. 내 삶 속에서 좋은 열매들이 드러나면 은혜로다. 그게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열매를 만들어내는 거. 그럼 열매를 어떻게 잘 만들어내노? 가지치기 잘해야지. 그 다음에 그럼 잘 줘야지. 물 제때 잘 줘야지. 일조량 햇빛이 잘 들어와야지. 그거 딱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사과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사과를 별로 안 좋아하고 사과도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하나씩 먹어줘요. 먹는 게 아니고 먹어주는 거예요. 목사님 사과 드세요 하면 제가 사과 다 먹거든요.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잘 먹는 사과가 있어요. 그 사과 뭐냐? 우리 교회 집사님 그 집이 춘산인데 의성 춘산이거든요. 춘산이랑 동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성군 안에 춘산면, 옥산면 뭐 이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사과가 정말 잘 되는데요. 이게 일교차가 심하고 일조량이 되게 좋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오는데 그 집은 춘산이에요. 춘산이라는 동네인데 꼴짝이 그럼 뭐 쭉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사과를 하는데 얼마나 사과가 맛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사과는 제가 입도 잘 안 되는데 그 집 사과는요 상다째기로 사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 그래가지고 그죠. 저는 뭐 하나 먹을 때 많이 먹겠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래가지고 맛있으니까
사과를 싫어하는 제가 사과를 좋아하도록 만들어낸 사과예요. 그러니까 맛이 있으면 제가 사과를 싫어하거든요. 싫어하는 제가 사과를 2개씩 3개씩 먹는단 말이에요.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놀라운 그 춘산의 사과. 그 열매가 좋으면 내가 먹기 싫은 것도 먹게 돼 있다니까요. 열매가 좋고 진짜 확실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이 되니 안 되니 말할 한 개도 없다니까요. 내가 좋은 열매가 되면 안 먹는 것도 다 먹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좋은 열매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저절로 좋은 열매들이, 좋은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서로서로 여러분들을 차지하려고, 서로서로 여러분들을 가까이 있으려고, 그렇죠? 그 좋은 것을 먹으려고 막 달려든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때 먹은 사과 뭡니까? 하니까 뭐 시나노 스윗? 뭐 가는가? 하여튼 뭐 그런 품종이 있대요. 그래요? 그러면서 처음 들어봤죠. 그 다음 가더라 또 천하 제일 사과.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대요. 하여튼 별거 있는데 무엇이 이번에는 뭐 이것을 애가 뭐 했고 이번엔 이것을 애가 했고 하면서 뭐 얘기하는데 저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말씀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 집 사과는 맛있어. 이것밖에 없어요. 맛있으면 사과 한 상자 붙이서 사과 한 상자 갖다 주이서 저절로 돼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좋으면 그때 두고 싶어 하잖아요. 좋으면 함께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좋은 사람 되세요. 안 그래요? 막 앞에 계시니까 좋네. 농담만, 그죠? 맞추면서, 그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내가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저건 좋은 거야. 저건 좋은 사람이야. 진짜 은혜로운 사람이야. 저 사람 복스러운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야. 그래 되면, 저절로 옆에 와서 다 붙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면은, 그죠? 복 있는 사람들 옆에 딱 붙어 있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래도 신앙 있고 은혜 있는 사람 옆에 붙어 있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뭐 안 그럼 말고 할 수 없는 게고. 보통 다 그렇단 말이에요. 보통 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보는 눈이 저 사람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딱 붙어요. 맞죠? 저 사람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럼 딱 붙고 이렇게 하잖아요. 좋은 열매가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그죠? 그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열매가 되겠구나. 근데 내가 열매가 되는데 참 여러분들 속에서 흘러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을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때까지 열매 맺지 못했던 그 열매를 여러분이 맺었어요. 나는 사람이 속에 한이 많아가지고 항상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고 그리고 두려움이 많은 내가 이것들이 사라지고 이 속에서 거룩한 평화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평화를 얻은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탁 올리는 거예요. 이게 첫 열매거든요. 여러분이 이루지 못했던 것을 여러분이 이룬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가서 일해가지고 첫 번째 월급 받으면 하나님 앞에 다 바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물질의 세계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세계 속에서의 이 첫 열매가 하나님께 바쳐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바칠 수 있는 사람은 땜 잡는 거잖아요. 마음이 가난이 되는 거잖아요. 천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좋기 때문에 열매가 나왔고 그 처음 나온 열매들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나왔어. 하나님 받으세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인내라는 열매를 만들었어요. 하나님 받으세요. 그럼 네 인내 많이 했네. 그래서 막 받는 거예요. 저는 원래 조급하고 인내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인내로서 열매를 맺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걸 받아서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열매들을 바치는 것이 진짜 첫 열매의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 바치라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돈을 바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물질을 바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육의 삶을 살고 있고 육에도 복을 받기 위해서는 육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육보다 우리는 뭐가 더 소중해요? 영이 더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내 마음이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첫 열매, 여러분들 영혼의 첫 열매를 드리는 일을 해야 영혼의 복을 받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일을 했어. 그래가지고 직장생활을 해가지고 쳐들고 탔어. 하나님 받아옵소서 감사 바쳤어요. 그 육신의 삶에 복을 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1번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천년을 드리죠. 하나님을 1번으로 생각 안 하면 내 생활이 1번이 되는 사람은 절대 천년을 못 드려요. 그럼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친구가 이제 일을 나갔어요. 일 나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공무원 돼가지고 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외지 가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외지 가서 일을 막 했는데 저도 월급을 탔어요. 근데 요즘에는 월급 타면 뛸 거 다 뛰죠. 그죠? 한 250만원 첫 월급인데 그러면 막 뛰고 보면 한 220몇만 원, 뭐 이렇게 2, 30만 원 정도 뛰어나가거든요. 뭐 국민연금, 의료보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 고용보험, 뭐 산재보험 이런 것들 뭐 다 뭐 뛰고 세금 뛰고 이러면은 한 2, 30만 원씩 이렇게 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50만 원인데 220 몇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 천년물을 드리는데 천년물 내가 220 몇만 원 이게 딱 그대로 딱 바치려고 하는데 그 어머니가 딱 그러거든. 야 하나님께 네가 온전히 받은 걸 드려야 되잖아. 온전히 받은 거. 이거 다 뛰기 전에 그것을 드리는 것이 천년을 드린 거야. 이렇게 어머니가 아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빚내가 몇십만 원을 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렸어요. 우리가 그렇게 천년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령의 예물을, 마음의 천년물을 육의 끝을 가르쳐주면 맞네, 내가 육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육의 끝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11조도 이 다음 얘기는 이제 11조 얘기인데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1조라는 개념이 뭐예요? 10개 중에 하나를 드린다는 거거든요. 10개 중에 하나를 드린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야곱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야곱. 물론 그 전에 이제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시작은 됐는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다 하나님 앞에 누가 뭐 하나님이 11조 내라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야곱과 같은 경우는 내가 그때 베델에서 그저 하나님 만나고 제가 다시 돌아갔다가 순적하게 다시 나의 고향으로 돌아오면 제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 야곱이 대단히 우리한테는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개고생하고 살다가 내가 부모님 집에 내가 평안히 돌아오면 제가 그 평안히 돌아온 그 증거로 내 본향에 평안히 돌아온 증거로 저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인생살이 속에서 고생을 하다가 주님 품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안식의 처소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본향으로 딱 들어오게 되면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 야곱이 안 들었어요. 그래, 안 드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나와요.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바치란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하나님은 11조는 언제 나오냐면 레위기 27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11조의 내용이 레위기에 가야지만 나오고 야곱은 벌써 그 훨씬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가 순적히 나의 고향으로 돌아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열의 하나를 떼어서 드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 야곱이요 자기 그 형님에서 마음 맞추려고 예물을 어마어마하게 보냅니다. 맞죠? 자기 형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막 양 갖다 바치고 이거 갖다 바치고 막 갔다 양 몇 대로 해가지고 갖다 바치거든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했던 그 예물, 내가 순적히 가나안,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면, 내가 하나님 나라, 내가 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는 그것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11조라는 이 세계는요 단순히 물질의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이고 언약이거든요. 이건 대단한 약속이고 대단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다른 것 가지고는 시험하면 우리가 얻어 터지는데 11조를 갖고는 시험하라고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물질을 복을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옛날에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우리 성도님 어떤 가정이 왔어요. 그래 와가지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이 됐어요. 그래 집사님 돼가지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돼가지고 저한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지난달에 제가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급해가지고 11조를 안 드리고 내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썼는데 그 다음 달 돼가지고
그 11조만큼 돈이 자기 집에서 사라지더래요. 갑자기 안 아픈 사람이 아프게 되고 병이 걸리게 되고 이렇게 되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건 우연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도 아니야 그래도 이거 11조를 해야 돼. 그래서 그 다음 달에 그냥 11조만큼 돈 날라가고 이제 11조를 또 했는 거예요. 2배로 했죠? 그죠? 한 번만 해야 될 걸 날라가고 했어요. 그래가 그 다음에 딱 이제 그 다음에 됐어요. 그러다가 또 얼마 또 지나가지고 또 똑같은 일이 생겼는 거예요. 또 자기가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11조를 안 드리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11조를 안 드리고 자기가 11조를 내야 될 돈까지 다 쓰게 되는 일들이 나왔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안 내고 그 다음 날 봤어요. 그 집은 자기 남편이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요. 월급을 받아가지고 본인한테 주면 자기가 그까 11조 띄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집을 살림을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 딱 받아가지고 11조를 띄고 딱 해야 되는데 그때도 너무 바빠 너무 일이 많고 하다 보니까 안 하고 그날 넘어갔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그 다음 달 되니까 또 아프고 문제가 생기고 극하면서 또 11조만큼 돈이 그대로 그리고 2번을 딱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목사님 저는 절대로 11조를 안 드리겠습니다. 딱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런 간증들은 많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의 11조를 떼먹었다. 내가 삶의 10분째 일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살고자 하는 그것들을 내가 떼먹었다. 뭐 이런 건 없어요. 안 그래요? 성경은 11조 내라 했으니까 11조를 내야 돼요. 하지만 11조 정신의 근본은 뭐냐면 내가 거룩한 자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개념이에요. 거룩함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너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불신자 11조 내라 하면 냅니까? 여러분 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한테 11조 내라 하면 냅니까? 안 내요. 근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드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뭐 어쨌든 뭐 용돈의 11조든 뭐 일의 11조든 뭐든 간에 하여튼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게 뭘까요? 물질의 11조를 드리는 것을 원할까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 11조 드리는 것을 더 원하실까요? 성경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가 더 중요해요? 율법에 기록된 바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을 행하면서 물질적으로 드리는 11조도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 잘하고 속의 의미도 잘하고 겉의 의미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돈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천년을 안 받아도 되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은 11조 안 받아도 되죠? 우리 거 다 그다 가지고 하나님이 부동산 투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돈이 필요해요 안 해요? 그 돈 필요 안 해요. 근데 왜 우리 보고 달라 그래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한 애착을 비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 대단한 훈련이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100만원 벌 때 10만원 요 정도야 뭐 1000만원 벌 때 100만원 갑자기 액수 올라가잖아요. 내가 1억을 벌었어요 한 달에. 얼마? 내가 10억 벌었어요. 얼마? 그렇죠? 근데 이게 대단하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돼요 안 돼요? 10만원 낼 때하고 1000만원 낼 때하고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부담되는 거예요. 그거는. 저보고 내라 해도 아이 부담스러워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왜? 액수가 많으면 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담스럽다는 게 뭐예요? 부담스럽다는 게 뭐예요? 예? 갈등이 있어요? 예. 부담스럽다는 게 뭐예요? 그렇죠. 하기 싫다는 거지 그게. 일단 하기 싫다는 거지 부담스럽다는 거. 이참에 내 천주교로 하나 탈란다 이겁니다. 돈 많이 벌면. 그걸 왜 천주교로 하나 타냐면 천주교는요. 지가 내고 싶은 만큼만 내면 되거든요. 1년 작정해요. 네, 저는 수입의 100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1000분의 1 딱 하면 그걸로 끝이야. 기독교는 뭐예요? 10분의 1. 천주교는요.
만분제일이든 천분제일이든 백분제 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가고 천주교 뭐 크게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편해.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사는 거는 사실 좀 어려워요. 돈을 여러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넘어설 수 있겠어요? 네? 돈을 통과 못하는데 다른 이 심령의 것이 통과되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통과가 안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가 통과가 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이 속의 것을 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너희들이 뛰어넘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뛰어넘는 신앙을 가지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을 그때에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를 아름답게 멋지게 좋은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뭐 저는 뭐 돈 괜찮습니다.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은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약속,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약속, 그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 아름다운 약속의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우리 보고 11조나 천예물을 드리라 그래요? 하나님 돈이 필요해서? 아니에요. 우리를 철저하게 돈의 세계를 뛰어넘는 훈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것만 받아요? 이건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것만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육의 것은 안 받아요. 하나님이 육의 것을 좋아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절대 육의 것을 안 받아 잡사예요. 안 받아 잡사. 왜? 하나님은 영인데 육의 것을 먹을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소고기 드십니까? 왜 우리 보고 소 잡아 내라 그래요? 하나님 소고기를 좋아하셔서 하나님 양 잡아서 내한테 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양을 좋아하셔서 그럼 하나님 진짜 잡사요? 안 잡수거든요.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고 그냥 또 뭐 죄인들이 먹거나 제사장이 먹거나 하여튼 보통 제사장들이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렇게 제사장이 먹고 하는 거지. 그럼 하나님 드십니까? 안 드셔요. 근데 왜 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헌금을 내면은 헌금을 내는 이 물질은 보이는 세상을 위해서 사용되어요. 그러나 헌금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과 헌신과 희생은 하나님께서 주어야 하신 영의 세계에서 그것들이 활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것을 바쳤기 때문에 이 육의 것은요 육의 세상에 활용될 뿐이에요. 영의 것은요 영의 세상에 활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맞으면 영의 것과 육의 것이 정확하게 밸런스가 맞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영의 것과 육의 것이 밸런스가 안 맞는 일이 나와요. 왜 안 나오냐? 영의 것이 부족하든지 육의 것이 부족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있는데 그분은 건설업을 하는 장로님이에요. 돈 잘 벌어요. 한나름 자랑을 하시는데 목사님 원래 제가 10억 벌었습니다. 그래 10억 벌었습니까? 그래 장로님 좋잖아요. 뭐 10억 벌었나 봤나. 진짜 10억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런데 원래 한 해에 10억을 벌었다는 거야. 그래 그래 정말 장로님 참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네요. 근데 자기 교회가 있거든요. 그거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 11조를 해야 되는데 그분 11조를 안 해요. 그리고 뭐 하십니까? 목사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예? 아니 목사 꼴보기 싫다고 11조를 하는 겁니다. 제가요 통장에다가 내가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습니다. 이 거시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목사가 꼴보기 싫으면 11조를 안 하는구나. 아니 11조는 목사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한테 혹시 헌금하십니까? 뭐 저한테 헌금하는 게 헌금은 하나님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목사가 꼴 보기 싫다 그래요. 그의 복을 받았어요. 10억을 벌어가지고 그러면 1억을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그분은 목사가 꼴 보기 싫어가지고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애만 안 했냐? 그게 아니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분이 매년마다 교회에는 적당히 뭐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했는 거예요. 진짜 이만큼 안 하고 학교 안 하고 나머지는 그래도 그분은 장로는 장로야. 딱 장로는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딱 자기가 딱 수입과 지출을 딱 해가지고 정확히 11조를 딱 계산을 해가지고 교회에 낸 것과 안 낸 것을 구별을 해요. 그래가지고 안 낸 것은 통장에 모았는데 지금 아마 그것만 또 수억을 모았을 거야 아마. 그 수억을 모아가 뭐 하냐면
지금 이제 그 교회가 분리가 됐거든요. 그 목사님은 이제 나가고, 이제 그 교회 이제 성도님들 몇 명하고, 이제 자기 이제 원래 교회를 이제 새로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이제 이 돈을 갖고,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나 아직도 안 세웠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좀 그런 기라. 왜냐, 액수가 수억입니다. 생각을 해봐요. 수억을 한다는 게? 그렇죠. 이게 항상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요, 제때 내야 돼요. 예, 1억 되기 전에 내세요. 5천만 원 되기 전에 내시고, 그래야 이게 거의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떼먹진 않아. 다 11조를 모아놔요. 근데, 모아놓는다고 이게 좋으냐, 이 말이지. 그렇지만 안타까운 게 많아요. 아슬 같은 거 내주지, 그래. 그렇지 말입니다. 그냥 돌아가실 거면. 이제 연세도 이제 70이 넘었는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인간의 생각이 참 많구나. 인간의 생각이 참 많구나.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인데, 항상 목사하고 이게 좀 그리면, 내가 싫습니다. 11조 안 내랍니다. 11조 안 내는 게 목사 때문에 안 내는 거예요. 참 아닙니다. 다른 데로 내지. 근데 다른 데 내려고 해도 자기 교회가 있잖아요. 장로인데.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무명으로 내면 되지, 그죠? 열받지 마시고. 이거 어떤 사람은 그냥 씹고 먹을 만한 그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데도 사람은 항상 사람을 쳐다보지 하나님을 잘 쳐다보지 않더란 말이에요.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쳐다보십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언약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니까? 그죠? 예물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장소에 내면 되는 거예요. 변호사에서 은혜 받았으면 역시 내고, 우리 교회는 재정도 튼튼하고 괜찮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도와주려면 도우세요. 괜찮아요. 11조 내도 괜찮고 저는 상관 안 해요. 목사님 그래도 본교회에 대해서 그 본교회에 자꾸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11조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 레인과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레인들,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성전 너그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그죠? 우리 변화산 교회, 우리 변화산 교회는 은혜 높고 잘 돌아가니까 우리 여보다 훨씬 더 못한 그런 저 개척교회가 있으니까 그거 도와줘야 되겠다. 도와주세요. 그럼 됩니다. 저한테 목사님 제가 다른 교회에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요. 그래 되겠습니까? 하라고 갑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절대 그거 안 합니다. 다른 교회 가면 우리 교회 안 내고 니 장도 안 된다 하고 고연사 안 되고 집사 안 된다 하고 익합니다. 예? 고난당한다 그런다고. 이거 다 산 증인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고난 당하고 11조 우리 교회 안 내면 안 좋은 거 당하고 안 그래요. 저도 목회자잖아요. 저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헌금을 많이 하는 걸 좋아하지. 물론 저한테 돈 들어오는 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은혜롭게 잘 성장하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교회 돈을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내 마음이고. 근데 여러분 속에 성령이 그죠? 변화산 교회 하지 말고 저기 망미교회 하라. 그럼 망미교회 가서 여러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따랐으면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제가 여러분들 11조 안 낸다고 저는 뭐라고 하지 않아요. 감사한금 안 된다고 왜 당신은 감사를 안 합니까? 이렇게 저는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얘기해요. 그거는. 왜? 너는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을 너는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는 나머지는 헌금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고
내가 선택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필수, 전공 필수와 선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수는 뭐냐면 11조와 감사헌금은 필수예요. 필수. 왜냐하면 우리 속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매일매일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넘치면 당연히 감사헌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어요. 나 감사할 것이 없다 싶으면 감사헌금 안 하셔도 돼요. 실제로. 나는 뭐 감사할 거 한 개도 없거든요. 나는 막 지금 사는 게 지옥 같거든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감사헌금을 해요? 그런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해봤자 그 돈은요 하나님이 안 받아요. 왜냐하면 나는 지옥같이 살고 나는 뭐 힘들고 막 하나님 살아계신지 난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 헌금을 뭐 해봐야 그거 받겠습니까? 또 그런 분이 11조를 한다면 그 11조를 하나님이 받겠습니까? 차라리 그거 가지고 까져서 먹고 그냥 케이크 사 먹고 힘내세요. 차라리 그게 더 나아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확실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11조를 냈기 때문에 11조의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심어도 거룩한 마음의 모습을 가지려고 할 때 제대로 복을 받아요. 영과 육이 함께 복을 받아요. 11조를 내서 복음 받았어. 근데 복음 받았는데 마음의 이 불안함과 마음의 힘듦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세계도 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의 것과 영의 것을 제대로 잘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교회, 네 교회라고 너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대로 또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헌금은 그렇게 하시면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첫 예물은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내 이 심령에서 올라온 소산을 드린 것처럼 내가 살면서 내가 어떤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받은 그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있어요. 그걸 처음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자 이런 것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출애굽기 13장에도 첫 것을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해요. 처음 것. 왜? 내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저는 1번으로 삼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1번이십니까? 그러니까 1번이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처음 것을 드리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그죠? 그냥 두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줘요. 함께 해줘요. 물질은요 여러분의 피와 같고 생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돈 한 푼 벌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리면서 일하십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내가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돈을 한 푼 내가 벌어오는데 피땀을 흘리는 거예요. 피와 땀을 흘리는 거예요. 진짜 더럽고 지저하고 아니고 것도 다 넘어가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 나가서 그 본인들의 피와 땀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이 헌금 하나하나가. 그런데 이 헌금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헌금이 헌금답게 하나님께 바쳐져야 여러분들한테 복이 오는 거예요.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들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것은 심령의 평안과 안식을 얻는 것으로서 그 정점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안식과 마음의 평안, 일을 하면서도 자유한 심령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첫 것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제1번으로 여기는구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11절 드립니다. 네가 나를 1번으로 생각하는 거라. 참으로 고맙다. 그리고 너는 내가 너에게 물질 훈련을 시키는데 이거 참 잘 받고 있구나. 너는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부어주마.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잖아요. 제가 헌금이 얼마만큼 그 정말 대단히 위력이 있는지 이번에도 봤어요. 우리 장로님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그분은 평상시 복음을 들었거든요. 자기 아들과 며느리한테. 아들은 지금은 장로죠. 지금은 장로고 그리고 그 며느리는 이제 집사인데 그리고 장로 집사 진리를 배워가지고 얼마나 막 영계를 가르쳐드리고 무슨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얘기를 했어요. 엄마 안 그래요. 됐다 고마워라. 나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이 그 아들이 일천번제 며느리가 일천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 부부가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부모를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이 속에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시아버지, 그 강박한 시어머니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그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이 시어머니가 지금 교통사고 나기 지금 몇 년 전에, 한 3년인가 4년 전에 그분이 교통사고를 당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셨거든요. 가가지고 다리 기부스하고 계셨는데, 그때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아이고, 또 누구 계시네요. 하면서 가가지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이제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분은 그것이 쌓임인지를 사실 몰랐던 거야. 그런데 이번에 또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버스하고 막 그대로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스하고 박아가지고 머리를 2번 박았는데, 버스하고 머리 팡 한 박고 자전거 타다가 떨어지면서 이 아스팔트에 머리를 팡 하면서 몸이 대단히 육중 왔어요. 이렇게 육중. 그래가지고 막 팡 했는데 뇌가 한번 이쪽으로 팍 쏠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뇌가 한번 팍 쏠려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한 달 정도 28일 정도인가 그렇게 사경을 헤매시다가 그분이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저도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이분을 살려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못 산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데요. 그러면 한 번이라도 깨어나게 해주세요. 못 깨어난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 속에서 못 깨어나면 마지막 처리를 못 하는 거예요. 마지막 처리를. 깨어나야 처리를 하거든요. 마지막 처리를. 이 마음에서 막, 슬픈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니까 지난주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그 월요일날에 그분이 이제 갑자기 이제 몸 상태가 확 내려가면서 이제 되게 안 좋아서 이거 오늘이 고비입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또 기도를 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못 쳐버렸어요. 하다가 그만해라 괜찮다고 그만하래요. 그래도 그만하래.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잘 못했지. 하여튼 간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사람은 구원이 없었어요. 그런데 놀란 거는 그 장로님이 자기 엄마한테 매일 한 번만 면회할 수 있거든요. 저녁 7시 딱 들어가면 엄마 눈을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 눈을 이렇게 띄었대. 이렇게 딱 했대. 엄마 내봐라. 그러니까 눈동자가 자기한테 이렇게 쏠리더래요. 그 희한하다. 완전 의식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완전 의식이 없는데 엄마 날 봐라 하면서 엄마 내 목소리 들리나? 날 봐라 하면서 왜 눈을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죠. 하니까 눈이 이게 완전 코마 상태에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눈이 자기한테는 싹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하면서 복음을 막 그 상태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 눈을 이렇게 올려놓고 확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막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연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그분한테 이렇게 확 구름이 있는데 그 구름 속에서 자기가 그 구름을 뚫고 나가는 대단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단한 싸움을 싸우고 그 구름을 뚫고 위로 올라간 거였어요. 코마 상태는요, 보통 어떠냐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정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신이 없는 상태뿐만이 아니라 보통 영이 수문 붙어 있는데 영이 몸 밖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도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결해서 그분이 딱 죽어본 이 영이 몸속에 아직 죽지는 않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코마 상태니까 죽지는 않은 상태에서 죽지는 않았는데 영이 바깥으로 이렇게 탁 나와보니까 자기가 자기 아들과 며느리한테 들었던 영적인 세계가 그대로 알아지게 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이 자기가 알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필사적으로 거기에서 예수를 찾고 필사적으로 자기가 가야 될 그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가 그걸 뚫고 나가서 자기가 그 코마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을 받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적이 완전 기적이야. 그런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나? 평상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말씀의 힘을 그때서야 이 어머니가 그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코마 상태에 들어가서 그걸 알아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지 모르거든요. 근데 말씀을 전하지 않았으면요. 여기 빠져나왔을 때 자기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잖아요.
들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하늘로 못 올라가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파하면 그 영이 나중에 그렇게 코마 상태나 실상 때로는 죽음의 상태까지 왔다 할지라도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생명의 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파가 이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이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엄마도 강박하고 아버지도 강박하거든요. 제가 다 알거든요. 그냥 강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강박한 그 사람들이 그 영이 연결을 봤을 때 그때서야 그 전한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살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그 연결해서 피나는 싸움을 통해서 뚫고 그 어둠의 모든 기운들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는 이런 이야기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천번제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든 것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어른들이 정말 저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정말 저 사람 구원받을 수 있을까 했던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없었어요. 이번에 유일하게 그분이 구원 못 받을 리스트에 올라갈 그런 거였어요. 저는 다른 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유성교회에서 그렇게 일천번제를 드리고 기도하고 막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했던 사람 중에 한 명도 나고되는 사람이 없이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그 자식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올라가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진짜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에서 막 기쁨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 장로님도 그죠? 저도 우리 성도들도 다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벌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놔야 나중에 그 전한 말씀이 효력을 발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이것을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아놓으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안 하고 자꾸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우리 스스로가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럼 우리 스스로가 저 마귀에게 뺏겼던 뭘 했던 간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죠? 푸른 시들고 꽃은 마르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가 됐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신 부모님들 계시죠? 저는 우리 부모들이 다 불신 부모였는데 다 구원받았거든요. 저는 되게 그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불신 부모가 있잖아요. 저희 장인도 불신이었는데 지금은 교회 다녀요. 집사가 됐어요. 그래 하면서 다 부모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저희 집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집에 있는 부모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줄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으면 부모 구원은 됩니다. 그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부모 구원이 안 된다고 믿지 말고 부모 구원이 된다는 것을 믿고 기도의 열망을, 기도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올리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리고, 그리고 일천번제를 했는 것은요, 여러분이 제대로 일천번제 하면요, 그 효력은요, 죽을 영혼도 구원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희생 안 하면 얻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도 헌금답게 드리면 여러분들이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말다 이러면 안 돼요. 뭐든지 하나님 앞에는요, 시작하면 끝을 봐야 되거든요. 뭐든지 딱 하면 역사가 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헌금을 통해서 나온다. 여러분들 일천번제 통해서도 이런 역사가 나는데 11조는요 얼마나 큰 역사가 나요. 왜? 성경에 이 11조만큼은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요 여러분들이 받아봐요. 우리 맨날 우리가 읽지마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에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이 오는데 쌓을 것이 없도록 붙는 일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메뚜기죠.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할 것이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이 심령의 11조, 마음의 11조, 그죠? 이 11조를 딱 드리면 여러분 심령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물질의 11조를 드리면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다 하면 둘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세요. 10분의 1을. 그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2시간 24분입니다. 얼마 안 되죠? 아니 잠도 뭐 7, 8시간 뭐 자시는 분들이 그래서 좀 적게 주무시죠. 한 4시간, 5시간 주무시죠. 그래도 잠자는 것보다는 적잖아요. 하루에 2시간 24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거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면서 2시간 24분을 딱 드리면요.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네 영혼의 11조를 내가 받는다. 이래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시간 골방기도 바로 이게 그 원리라니까요. 사실은 그 영의 11조를 드는 거예요. 그죠? 3시간 골방기도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저 3시간 하려니까 죽겠습니다. 2시간 하세요. 2시간에 죽겠습니다. 1시간 하세요. 괜찮아요. 1시간 성경 읽고 1시간 기도하고 그죠? 그래서 30분 찬송 불러요. 그러면 딱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영과 자기의 몸을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는 11조의 내면적 복, 영혼의 복과 그리고 겉에 드러난 이런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왜 못 받는가? 그죠? 사람들은 앞으로는 잘 되고 뒤로는 밉가요. 그런 게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앞으로 잘 되고 뒤로 밉니까? 앞으로는 돈 버는데 뒤로는 돈이 없어. 이런 삶이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환이 왜 순환되겠어요? 여러분이 좋은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이 11조의 복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렇다. 그러니까 11조는요. 제대로만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확실히 복을 받습니다. 절대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물질에 대한 약속 중에는 최고의 약속이에요. 최고의 약속. 그러면 11조를 드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드렸냐? 아까 이제 첫 예물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했고요. 11조는 간단한 게 아니에요. 11조의 기본 원리는 뭐냐면 이거예요. 소득의 1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월급쟁이가 최고 좋아요. 그죠? 자, 월급 얼마 받았어요? 저는 150만원 벌었어요. 그 다음에 세금 얼마 떼었어요? 세금 15만원 떼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수령에 그죠? 실수령액이 얼마예요? 135만원이에요. 그럼 얼마 맞춰야 돼요? 13만 5천원 맞추면 틀린 거라 그랬죠? 15만원, 150만 받았으니까 다 뛰기 전에 요것이 정확한 11제, 이거 온전한 11제. 근데 요즘에 뒷자리까지 나오잖아요. 153만 4,560원을 여러분이 받으셨어요.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러면 15만 3,456원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돼요. 요 자리에 원이 있어요, 없어요? 원이 없어요, 원이. 원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원단위 절상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님은 온전한 11조, 온전하단 말이 뭐냐면 정확한 11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번 달에 내가 15만 3,456원이잖아요. 그러면 이번 달에 내가 15만 3,450원을 내요. 그러면 얼마가 남아요? 6원이 남아요. 다음 달에 15만 3,456원을 또 받아요. 그러면 이때는 얼마 내요? 15만 3,460원을 내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2원이 남죠. 맞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여러분이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왜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이 산소 공부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산소 공부는 초등 때 다 뛰죠? 요즘은 초딩 들어가기 전에 벌써 산소 뛰고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거 벌써 뛰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뭐 이걸 하라 그래요? 안 해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모든 면이 정확하고 확실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시는 거예요. 이래요. 자, 이 정도는 얼마나 좋아요. 사업은. 우리 교회 장로님도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을 하는데 11조를 온전하게 안 내. 우리는 알거든요.
푸시를 해서 딱 보잖아요. 그래 뭐 응? 더 벌긴데 그래 사업을 해요. 그래, 사업을 하면 좀 어려워요. 이 계산하기가 사실 대단히 어려워. 이게 왔다 갔다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보통 어떻게 권하냐면 4사분기 그래서 만약 13579로 나가든지 아니면 뭐 25 이렇게 나가든지 간에 4사분기마다 한 번씩 회사를 운영하면요 정산을 해요. 정산 들어오고 나오는 거 다 정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들어온 건 얼마 나간 거 얼마 그러면 실제로 남는 거 얼마가 딱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는 저도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들어온 거 있고 나간 거 있어요. 그러면 들어온 거 수입 그 다음 나간 거 다 빼 남는 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 달마다는 사업하는 사람은 어려워요. 그래서 4사분기 해가지고 3개월마다 혹은 6개월마다 혹은 1년마다 해요. 이렇게 가요. 그러면 뭐 4사분기다. 그러면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했어요. 그런데 내가 11조를 제대로 내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모르는 거 많아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내가 대충 내가 생각해 볼 때 한 달에 이 정도는 될 것 같지만 내가 한 달에 내가 만약 30만 원을 낸다 그래요. 내가 30만 원, 똑같이 30만 원, 똑같이 다 이렇게 30만 원씩 이렇게 30만 원, 30, 그럼 90만 원 되잖아요. 그죠? 1사분기 때. 그런데 내가 1사분기 때 딱 보니까 내 수입이 내가 1000만 원이었어. 1000만 원. 그러면은 100만 원을 11절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90만 원까지 했는데 10만 원이 내가 들렸어. 그러면 그 다음 달 해가지고 10만 원을 더 해가지고 내면 그 1사분기 11조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드려야 돼요? 또 물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준 이 복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에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들어오셔서 얼마나 축복하시고 얼마나 함께 하셨는가. 근데 이거를 계수해 보면서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이거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의 삶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돈 없어봐요.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남은 데가 빌려야 되죠. 이렇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건 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 당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맨날 남한테 이게 아니라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복을 받았다.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겉으로 드러난 거 말고 진짜 속에서 알짜배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뭐든지 간에. 심령도 알짜배기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그때 삶도 알짜배기 같은 삶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았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정확해요. 사람이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드리고 받을 것은 받고 나가요. 그러면서 나가요. 여러분들이 야곱 같은 경우는요 처음 그 아람으로 건너갈 때에는 1푼도 없었어요. 진짜 그냥 꽃 한 벌에 목동아리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올 때는 2떼나 이루었나이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떼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내가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올해는 내게 이만한 복을 주셨구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그런 거예요. 월급쟁이도 마찬가지죠. 월급을 받는 사람들도 내가 연봉이 내가 재작년에 3천만 원인데 또 한 해 지나니까 또 4천만 원 되고 그 한 해 지나니까 5천만 원이 되고 만약 이렇게 늘어난다고 해보세요. 야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그 은혜에 참 감사하네. 이제 이렇게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 내 삶 속에서도 물질이 내가 연봉이 3천만 원이었는데 그죠? 한 해 지나니까 그 회사에서 잘렸네. 그 잘리고 뭐 안 되고 뭐 익하면서 또 돈도 잘 못 벌고 그래서 2천만 벌었네. 내가 올해는 더 안 돼가지고 1,000만 원 벌었네. 진짜 목구멍에 8천만 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갖고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도록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을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의 잣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런 기준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테스트에 이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항상 잘 될 수만은 없지만 그러나 복을 받는 사람들은 항상 복을 받는 이유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을 여러분이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내가 5만원을 드렸어요, 10만원을 드렸어요, 100만원을 드렸어요, 1000만원을 드렸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림이 기쁨이 되는 요 심령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면 여러분들의 일용할 모든 양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걸 바쳐야 돼요.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 주를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해보고, 헌신해보고, 비워보고, 드려보고, 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한테 주신 그런 하나의 원리와 하나의 원리다. 이래 보시면 맞겠다. 이거죠. 그래서 11조든 천년물이든 속이 중요한 거예요. 속이. 속이 예뻐야 돼요. 돈도 없는데 이거 꼭 해야 되나? 땡! 그래서 땡. 이거 땡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11조 안 하고 20분째 1조 하면 안 될까요? 땡! 타입은 없어요. 하나님은 기준을 딱 세워놓고 그 기준 안에서 네가 하느냐 안 하냐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내 말이 1번이냐? 내 말이 1번이냐? 이거거든요. 내 말이 1번이냐? 너 인생에? 나를 제일 사랑해? 나를 제일 좋아해? 정말 나를 신뢰해? 내가 너희들을 이 억만지 바깥에서 구원해신 하나님이라고 믿어? 근데 돈 때문에 벌벌 떨어? 자,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생명값, 여러분들 생명을 누군가 구원해 주면 돈으로 치면 얼마를 드려야 돼요? 맞아요. 그 말이 맞잖아요. 그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죽으면 그 재산 누구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 겁니다. 맞죠? 죽었어요. 그런데 죽을 이 사람을 살려줬어요. 그러면 그 값어치는요? 과거에 벌었던 돈과 현재 가지고 있는 돈과 앞으로 미래에 벌 돈까지 다 합쳐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거예요. 돈으로 따지면. 안 그래요? 그러면 계산 다 나왔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지옥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셨는데 물질이 문제가 아니죠. 물질에 연연하는 게 아니죠. 다르게 사는 법이잖아요. 다르게 사는 법을 빨리 배워야 돼요. 비우는 거, 사비워야 돼요. 비우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마음에서 비워낼 때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옵니다. 철저합니다. 저는 이걸 엄청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돈을 비워내지 않는 사람은 돈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돈이 나를 지배하면 돈이 나를 이끌어가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믿음을 갖고 돈에 연연하지 않고 이 돈에 눌리지 않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돈이 안 그래요? 우리 남편 월급쟁인데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남편은 월급쟁이지만 여러분의 아버지는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월급쟁이 남편이 갖다주는 돈이 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너무 크고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왜 그걸 못 믿어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봐요. 여러분의 남편이 갖다주는 돈이 100만 원인데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들한테 얼마를 갖다주실 것 같아요? 억수로 많이. 네 믿음대로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네 믿음이 뭐냐? 억수로 많이 거. 이게 믿음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에 그 물질이 사용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갖다 줘라 하면 우리 정집사님한테 100만 원 갖다 줘라 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왜 갖다 줘야 될 이유도 몰라. 사실은 나는 몰라도 갖다 주라고 해. 알겠습니다. 집사님 봉투 내면서 하나님 갖다 주라는데요. 목사님 하십니까?
아니 모르겠고 탁 하나님 가르쳐서 내 준다 내가 간다고 안녕히 계시라고 하면 오는 거예요. 용호동까지 막 새까까지 가가지고 전달 딱 해주고 막 날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나도 띵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줬는데 왜 갖다 줘야 될지 모르거든. 그래 나중에 와가지고 하는 거야. 목사님 그때 저희 어머니가 병이 걸려 수술을 해야 되는데 딱 100만 원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수술비가 딱 100만 원이 모자랐는데 딱 그 100만 원이 들어오네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속사정을 다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요 10만 원 갖다 줘라 이거 엄청 많이 했거든요.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10만 원만 해도 그때 엄청 컸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원 저기 누구 집사님한테 저 10만 원 갖다 줘라. 저도 먹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얼마나 뻗대는 줄 몰라요. 저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저도 이 돈 주면 저도 거지입니다. 그래가지고 뻗댔다가 돈 다 날려버리고 다 그렇게 했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간증했잖아요. 주님이 저한테 그 어떤 성도님한테 네 지금 1000만 원 있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성도한테 가서 네 1000만 원을 주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1000만 원 탁 하면 이렇게 그분한테 제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안 드리고 그걸 다른 데 투자를 했어요. 투자한 지 3일 만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저 때문에. 그때요. 돈 잃고 하나님 잃고 참 속상하더라. 그때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게 수년이 지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분 보증을 써줬거든요. 1000만 원 빌리는데 제가 보증을 썼어요. 근데 뭐 하면서 이제 그걸 갚아야 될 날이 왔는데 그분이 못 갚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신 갚았어요. 그 돈을. 그때까지도 제가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을 제가 못 깨달았어요. 그러다가 지나는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뭐 월급 타면 이제 돈을 얼마씩 갚겠다 해놓고 돈 한 번 안 갚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한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1000만 원 주라 했거든. 그때 그 얘기를 지금까지 기억하시면서 지금까지 기억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 틱틱 쳐가지고 넣었어요. 그래서 성도님 저 해가지고 하니까 이제 돈 안 갚으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제 속사정은 절대 얘기 안 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속사정을 얘기 안 하고 그냥 이제 제가 안 받겠습니다. 안 갚으셔도 됩니다. 저로 말미암아 당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이제 안 지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잔 빼겠습니다. 하고 해가지고 탁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있잖아요. 예리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옛날에 저는 그거 끝난 줄 알았어요. 내가 1000만 원 날린 것 가지고 난 끝난 줄 알았다니까요. 이게 끝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결국은 나중에 그 1000만 원을 그분을 위해서 제가 드리도록 반드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거구나. 그래, 저는 까먹고 있었던 것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입에서 나온 말이요. 쓸데없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면 갈수록 더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이유를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의 영감이 내려오는 대로 여러분이 움직여 나갈 때에 여러분의 모든 필요는 주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아멘. 확실해요. 아멘. 그래서 사람을 도우는 것도 그래서 무진장이 막 사람을 막 도와주거든요. 이렇게 막 도와주는데 옛날에는 내가 좋아서 도와줬어요. 좀 불쌍하다. 그래서 돈 줘줘. 좀 그런데 그래서 내가 돈 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래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탁 주님이 저한테 영감을 주기를 기다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어느 집에 갈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들고 갈까요? 그냥 갈까요? 어떤 집은 그냥 가라 하고 어떤 집은 들고 가라 하고요.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아멘 하면서 순종해 가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속에서 벌써 주님이 딱 감각을 딱 주거든요. 이거 이래야 된다. 그럼 딱 그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 대로만 움직이면요. 그 다음은 터놓없이 제 주문에서 1,000만원도 나오고 100만원도 나오고 50만원도 나오고 70만원도 나오고 막 돈들이 막 나가거든요. 아니 목사가 월급을 뭐 많이 받습니까? 사비 뭐 그렇게 많이 받습니까?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받아요. 그런데 이 퍼주면은요 돈이 어딨노? 근데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경대로만 살면요 돈 고생 안 해요. 아멘. 우리가 돈 고생하는 이유는요 물질을 비워내지 못했기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철저히 그건 확실해요. 네. 그래서 그래서 11조 드려라 천념을 드려라 이런 말들은 철저하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고,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면 기쁨이 됩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헌금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셨어요? 영혼 없는 헌금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안 그래요? 정말 그냥 이름 딱 쓰고 막 그죠? 막 집 싸서 탁 집어넣고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 기본은 했습니다. 그거 알거든요. 그런 헌금을 하나님 안 받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떡상물하니까요. 그게 훨씬 더 낫다니까요. 그래야지 말고 여러분이 적거나 크거나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부한 자는 소를 바치고 중상층은 양과 염소를 바치고 조금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바치고 정말 못 사는 사람은 밀가루 한 움큼이라도 들어가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액수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형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 사랑과 믿음을 드리는 그 예물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물이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통과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도 진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 열망을 가진 그 11조를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영혼을 구원시키고 싶은 그 진실한 마음의 1,000번제를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물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고, 내가 물질을 심었으면 물질의 복이 온다. 영의 것을 심었으니까 영의 복이 온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두어 드리는 것. 이 심는 대로 여러분이 어떻게 거두어 드릴까? 항상 기대하셔도 좋은 아주 멋진 해피엔딩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이 해피엔딩 드라마가 정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확실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간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죠? 매일매일 간정이에요. 매일매일 간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정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막 절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정말 그런 역사하심이 너무나 기쁨이 되고 감사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풍성해요. 여러분들도 그 풍성한 하나님 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이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었지 않니? 이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었겠니? 그 애굽 땅, 그 범죄의 땅, 그 사망의 땅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게 천년물도 드리고 11조도 드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값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죠. 마음, 이 심령을 잘 갖고 가셔야 됩니다. 자,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지키면 역사가 안 일어나요. 네가 오늘날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였으면, 그리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 규례와 법도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 소리를 들으리라 확언하였고,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셨다. 자, 이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물을 드렸다고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속마음이 하나님의 자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보배로운 내 백성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대요.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즉 여호와께서 너의 칭찬과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니까 칭찬과 명예와 영광이 그 모든 지으신 민족 위에 모든 민족 위에 가장 뛰어난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너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이러면서 이 말씀 끊어져요. 11조 드리고 천열매 드린다는 이 의미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뜻과 육적인 뜻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보배로운 민족이 될 뿐만이 아니라 보배로운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칭찬과 명예와 영광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모든 자들 위에 뛰어난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키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